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미가서 2장 12절 13절 메시지인데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너무 감사한 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까지도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우리 잘 몰랐어요. 뭐라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누구죠? 피조물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께서 너희들은 앞장서고 내가 뒤로 밀어줄게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선두로 가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20몇 살에 저를 선택하셔가지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선두로 앞서 인도하셨어요. 요셉을 선택하셔서 요셉의 생애를 선두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를 배우게 하고 경제를 배우게 하고 이 모든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고난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그래서 노예로 간 게 실패가 아니요. 죄에서로 들어가는 게 고통이 아니요. 선두로 앞서가시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아시고 훈련시켰던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선두로 하셨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힘든 것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다윗의 생애를 선두로 이끌어 가셨는데 다윗이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왕의 기름 붓고 기름 부은 이후부터 훈련이 필요했어. 남들이 볼 때는 다윗이 굉장히 고통당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다윗을 그릇으로 만들어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선두로 가시면서 인도하시면서 크게 뭐 하셨는지 아세요? 크게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는 뭘 하셨냐면 그토록 중요한 성경 전체의 핵심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복음. 근데 이거 복음을 놓치고 살았다고. 저도 하나님 부름 받고 나서 참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굉장히 증인들 몇 명 있잖아요. 힘들었는데 그 복음을 알도록 선두로 가시면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 복음.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란 말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이 복음이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이렇게 좋다라고 했을 때 붙일 수식어가 없어.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도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다라고 할 수식어가 없다니까. 천국이 앞으로 갈 텐데 천국에 대해서 수식어를 붙일 수가 없는 것처럼. 없기 때문에 천국이 수정 같은 길이다, 같다, 진주 같다고 할 뿐이지, 같다고 할 뿐이지, 그걸 뭘로 표현하겠어요?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와서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세계를 봤다고 고백한 것처럼 표현할 길이 없는데 단 한 가지를 표현한다면 이 복음, 이 어마어마한 복음, 엄청난 복음이라고만 표현할 거예요 아마.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선두로 가시면서 이 복음 알게 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 하나. 하나님 떠난 재앙 가운데 있는 인생, 죄로 인해서 저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흑암에 잡힌 이 인생을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여제우스를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이 복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알도록 선두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면서 뭘 하셨냐면
앞서서 하셨냐면, 하나는 복음 가진 우리의 정체성, 복음 가진 내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복음 가진 나. 이번에 여러분 본부의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도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로마서 16장 20절. 분명히 사단은 존재하는데 그 사단은 어떤 지식 앞에, 어떤 군사력 앞에, 어떤 지식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고. 그런데 너무 시원한 말씀하셨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라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내 앞에, 복음 가진 내 앞에 내 인격이 아니라, 내 직분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성격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다고는 이 어마어마한 정체성. 그럼 나는 축복받은 나를 뭘 표현할 수 있겠어? 이것도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나야. 이게 표현할 길이 없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표현할 길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천사가 도원되고 흑암이 꺾이고 배경이 하늘나라고 여호와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의 내용을 지구상에 있는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냐고, 나라는 존재를. 근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이거를 선도로 하시면서, 혹은 저 같은 경우는 뭐 30년 넘게,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사람은 5년. 그러니까 지난번에처럼 길가는 아닌데 이 엄청난 축복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밭이 돌짝이니까 뿌리가 안 내려져. 가시떨기는 뭐냐면 너무 세상까지 더 강해. 그래서 싹이 날 수 있는 토양 조건은 됐는데 이미 이 가시가 더 빨리 자라. 그래서 다 막아버려. 열매 못 맺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도록 우리에게 돌짝도 골라내고 가시떨기도 뽑아내고, 그래서 옥도로 만들어 가. 그러면서 이것들이 심겨진 거예요. 또 하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육신적이요. 이 너무 소중한 생애를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물론 천국, 지옥을 안 믿지만 분명히 지옥은 가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육신적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선두로 우리의 내 삶을 인도하시면서 뭘 하기로 하셨냐면, 내 삶의 이유, 삶의 이유,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럼 너무 저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함께하면서 전도도 하며. 이번에 하나님께서 준 메시지 가운데 하나 뭐냐면, 전도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다. 그러나 그보다 더 엄청난 내용이 있다. 전도는 흑암 세력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다. 그만큼 이 전도는 대단한 거예요. 삶의 이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주신 메시지, 삶의 이유. 근데 이 삶의 이유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다가, 이런 삶을 살다가 천국 갈 텐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가치 뭘 표현하겠어? 내가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를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생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복음 이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 이 삶을 살다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냉수한 그릇도 소적에 대접하면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다고 하는데, 내가 사는 삶의 이유, 남들을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 이거 뭘로 표현하겠어? 이거를 선도로 행하시면서 이제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삶의 이유요. 자, 이것만 합시다. 시작. 제가 엄청난 할게요. 시작. 엄청난. 다시 여러분 엄청난 자기 자신 믿습니까? 펴봐, 이렇게 펴봐. 추 있다, 엄청난
이게 여호와께서 선두를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향이요. 누구나 감사하죠. 그런데 질문, 하나님께 한 질문이요.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거요. 원단 메시지 가지고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내 인생에 잘 보세요. 내 인생의 선두는 지금 누굴까? 내 인생의 선두가 누굴까? 나 아닐까요? 거의 다가 내 인생의 선두가 나지. 내가 노력 안 할 말은 아니요. 최선을 안 할 말은 아니요. 최선 다해야 돼. 노력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만큼 능력 있고 하나님만큼 대단하다면 여러분들이 선두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혹시나 에베소 2장 2절 3절 보면 그때의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고. 혹시나 내가 내 인생의 선두지만 혹시나 내 인생 속에서 분명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의 인생의 선두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 또 하나, 자, 너무 소중한 것이 하나 있어요. 너무 소중해. 정말 귀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준 게 가정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소중한 가정에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선두는 누굴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선두는 누굴까요? 혹시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선두인지. 또 하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요. 너무 축복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야. 그러면 우리 교회의 선두는 누굴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선두로 이제까지 살았다면 선두 바꾸시기 바랍니다. 온단 메시지요. 따라합다. 선두를 바꿔라. 내 인생의 선두가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나와야지. 내 인생의 선두가 누구 돼야 돼? 가정의 선두가 누구 돼야 돼?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리스도가 맞는데 가정의 선두가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은 바뀌어요. 율법을 가진 사람이 선두가 되면 가정 율법을 바뀐다니까.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죄는 나도 죽고 사람 죽는 건데,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가정에 선두가 되면 가정 안 바뀌겠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선두가 돼서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태영아 출연에 갔다 온 지 얼마 됐잖아. 몇 병. 그 메시지 실시방에 올랐잖아. 태아 때부터 DNA 복음 가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선천적 선교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가진 부모가 태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복음만 심어준다면,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가정의 선두가 되면 가정 다 바뀔 텐데, 여러분의 가정의 선두가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가진 사람의 선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는 선두가 누가 돼야 돼? 아니, 맞지. 그런데 이 그리스도 맞는데 가장 선두로 앞장서 가는 사람이 누구요? 누구야? 그게 누구야? 그럼 어떻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목사가 율법적이면 교회는 율법적으로 바뀌고, 목사가 세상적이면 세상적으로 하면 여기 있지도 않겠지만, 목사가 기복적이면 기복적으로 바뀌고, 지금 한국교회가 선두가 율법, 기복, 신비 이렇게 가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제가 왜 이
우리 걸어온 30년, 앞으로 걸어올 30년 이 메시지 계속 듣잖아요. 왜 감사하냐면 이제까지 한국교회 전 세계에서 복음 가진 사람이 선두로 간 적이 별로 없어. 지도자가 별로 없다고 다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짓고 나서 교회가 지금 문제 오는 게 뭐냐면 복음 가진 사람의 선두가 아니니까 교회에 말씀하신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 이놈의 사단이 교회에 파고들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이 사단이 후대에게 침대에서 후대가 힘들어지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후대들에게요 앞으로 렘널 통해서 전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미가에서 모으겠다, 다 모으겠다, 남은 자를 모으겠다 해서 렘넌트 남을 자 남겨진 자 이런 사람 모아서 전 세계 지금 복음을 이뤄가는데, 그러면 미래의 선두는 누가 돼야 돼? 미래의 선두가 누가 돼야 돼? 다 같이 시작. 그렇지, 렘넌트가 나와야지. 자, 다시 미래의 선두가 누가 돼야 돼? 그러면 교회의 선두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위해서 늘 엄청나게 매일매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식사 기전에도 우리 이정 목사님 정말 복음 가진 자로 선두로 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중직자요. 중직자. 자,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선두로 가면,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 불신앙에 젖어들어. 그러나 복음 가진 중직자가 선두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사람 모든 여러분 모두가 중직자가 돼서 복음 가진 자로 선두로 가서 이 흑암을 꺾어버리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렀잖아요. 우리 인생에 내가 선두가 됐는데 선두를 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어떤 자리까 올라가요. 그러나 흑암을 이길 재주가 없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뉴스 봤더니요, 우리나라 참 심각합니다. 테레비 본 게 아니에요. 잠깐 뉴스 봤더니 5명 중에서 2명이 우울증, 정신 문제로 심각하대. 우리가 의사들이 몇 명 의사들이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분석한 거야. 그런데 그게 40대 50대 중청년보다도 청년들이 더 많대. 이게요 전 세계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벌써 이게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하고 못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존재가 흑암 존재를 이길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희한한 정신적 병망도 있습니다. 뭐 분열, 뭐 집착 이미 있는 거고, 내가 선두로 해서 내가 살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내가 선두하면 되잖아요. 가정의 선두가 내가 돼서 하면 가정을 이끌어가면 될 텐데 가정의 선두가 내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선두 그리스도 된 거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선두로 그리스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의 선두가 돼서 가정 살리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가진 선두가 돼서 미래 살릴 줄 믿습니다. 현장에 복음 가진 사람이 현장에 직업 가졌잖아요. 직업을 가진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사장의 선두가 아니고 회장의 선두가 아니고 직장의 상사가 선두가 아니고 복음 가진 사람이 선두가 되면 그 현장 바뀔 줄 믿습니다. 이거 말씀이요. 그럼 앞으로도 아직도 우리가 복음 잘 몰라 괜찮아요. 이 자리에 있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선두로 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복음 체험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복음의 메시지 계속 들으면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 믿어요. 내가 이 복음 안에 계속 들어가면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살기도 바쁜데 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세 가지 다시 뒤에만 엄청난 이 이유를 깨닫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선두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새벽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막 비전을 바라봤어.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다고 언약하셨는데 어떻게 이 이목동을 통해서 어떻게 이뤄갈지, 이 현실이 아니라 저 조그만 부산의 동산교회 20평 30평 되는 그 자리에서 세계의 봄에 꿈을 꿨어.
하나님께서 선도로 가신다는 사실 믿고 20평이요 30평이요 코딱지만 크구나.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나는 세계봉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만 전도만 하게 해달라고 그 언약 잡고 이제까지 이 목사 오셨는데 지금 전 세계로 복음을 이루어가잖아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그런 언약 잡고 비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선도로 하시니까 선도로. 내가 선도면 내 인생이 힘들어. 그래서 이 복음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지, 이 복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 복음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 복음 하나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복음이 점점 없어가는 시대, 복음이 점점 상실돼가는 시대, 복음이 이제 점점 필요 없는 시대 속에 저러분들에게 이 복음 알게 하신 거 감사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 속에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영혼 깊은 곳에 계속 또 심고 또 심고 어느 날 사단이 뺏어가는데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계속 심겨오셨어. 한 번 들으면 끝이면 좋을 텐데 이게 인생이네. 그렇지 않아?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자, 오늘 말씀처럼 영혼 깊은 곳에 똑같은 메시지만 영혼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심겨질 내용 뭘까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무엇이 심겨졌을까? 이제까지 사시면서 그 하나님 하나하나 다 뽑아버리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이 복음을 심는 것인데 지난주 메시지에서 다시 연결해서 메시지인 거예요. 복음이라고 했을 때 기쁜 소식 했을 때 그 복음의 전체 내용을 가장 확실하게 아주 엑기스로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5장 12절 21절이에요. 여기는 한 사람 전체 구절 속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그만큼 중요해. 로마서 5장은.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복음의 근본 메시지 이것이 심겨져야 돼요. 이것을 심겨주셨어. 저라가 아니라 심겨주셨어. 우리를 불러서. 그러면 복음의 근본 메시지를 우리의 영혼 속에 계속 심겨주고 있는데 그 복음의 근본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꼭 붙잡을 거 한 존재, 이 땅에 한 존재 뭡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 이 존재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왔고 지금도 그렇게 인격도 좋고 성격도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 왜 자꾸 문제가 오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거나 신앙사람에서 저를 보세요. 신앙사람에서 핑계대지 마세요. 진짜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끝까지 누구 때문은 계속 누구 때문이라고 대화. 우리의 삶에서 자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가정의 우상숭배 배경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 살면서 그게 안 바뀐 그 상태에서 사단의 역사니까. 여러분 사단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왔어요. 그 사단 한 놈이 지금도 역사해.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축복된 한 사람 된 것 감사합시다. 이 사단의 존재 때문에 이게 제가 어느 가정에서 말씀드렸어요. 저를 보세요. 저는 60이 훨씬 넘었어요. 이제는. 저는 어릴 때 뭘 두고 살았냐면 옛날에 유견이라고 하는 그 방송이 있어서 목소리 구수해. 근데 그분이 밤 9시가 지나면 전설 따라 삼천리를 해.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우가 꼬리 단 9개 된 여우도 있고 구미호 그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뭘 해가지고 혹시나 이 사단의 존재를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어떤 존재처럼 가볍게 여기거나 내 삶에서 하나의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건 큰 오산이야.
천사가 타락해서 이루어진 이 사단. 그래서 이 지구상에 쫓겨나서 지금도 그냥처럼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샀다. 근데 그때 너희 이 사단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는 이 사단, 이 존재.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혈과 육으로 오셨냐?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러나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깊게 새겨진 그 사람 앞에 사단은 반드시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이 한 존재, 이 사단이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 속에서 파고들어가지고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아담 한 사람이 죄 짓고 아담 한 사람이 흑암에 잡혀서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지금 로마서 5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모두가 다 사망의 왕노릇한다고. 그걸 뭐라 그래? 영적 유전. 이 아담 하와가 지은 이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지난주 메시지처럼 사람들은 정신의 문제가 문제로 생각하고 육신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누가 알냐고. 그래서 나는 감사한 거야.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번도 저는 영적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문제라는 사실 인정해 본 적이 없었다니까. 아니,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손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하셔서 이렇게 어느 날, 내 인생 문제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구나. 내 인생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이것 때문에 모든 저주장이 오는구나. 지금도 계속되는구나. 이게 알면 너무 감사하지. 이게 복음인데. 그런데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이 죄를,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한 분이죠. 누굽니까? 예수.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야.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여러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무도 잘 모르는 예수, 점점 예수가 필요 없어하는 이 시대, 예수가 필요 없어도 가진 돈, 가진 지식,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사는 이 시대. 그런데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나는 최고의 축복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라 생각하냐면, 저 보면서 따라합시다. 복음에 갈급한 자, 축복이요. 복음에 갈급한 거.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복음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한 여인, 너무 인생이 힘들었잖아요. 목이 말랐어.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물가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목마르냐? 예, 목마릅니다 하면서 이제 여기 지금 우물 기를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마신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한 번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안 되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하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다 끝났어. 어디에서? 갈보리산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제가 가서 계속 매일 가요. 매일 가서 이렇게 같이 사역하시고 저도 심어도 그냥 목사님, 어느 목사님 말씀드리잖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장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0.1%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 누리고 삽시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내 편에서 안 끝났다면, 이미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이전에 다 끝났는데 내 편에서 안 끝났다고 하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했어. 괜찮아요. 괜찮아. 그것도 그럴 수 있어. 선두로 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확실하게 믿어지는 시간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 메시지요. 자, 그런데 요 세 가지 사실을 아는 한 사람, 이 세 가지 사실을 아는 한 사람 뭐라고 하셨냐면, 잘 봅시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몸이 성전되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빨리 맞았다. 맞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천사가 동원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믿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 결박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 내가 지역 배경이 아니라 하늘나라 배경은 맞아요, 안 맞아? 나 혼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더 중요한 거, 내가 그걸 붙잡고 사는 거. 저는 모자라, 저는 약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세 가지 사를 아는 사람을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 왕노릇 한대. 왕노릇. 이 생명 안에서, 생명이요, 심판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왕노릇 한대. 왕노릇. 따라합시다. 왕노릇. 옆에 사람 합시다. 왕노릇 하며 삽시다.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이라니까. 그래서 잠언서 30장에 뭐라고 쓰냐면, 잠언서 30장 나중에 찾아볼게요. 그럼 자, 이 땅에는 작고도 아주 당당한 게 네 가지가 있대. 당당한 거. 모든 동물의 왕 중에 사자. 그건 인정하잖아. 당당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자가 무슨 뭐 이 토끼나 아니면 뭐 이 고양이나 개 앞에 쭈그리고 살겠어? 뭐 그렇게 하더만. 그러나 두 가지는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 뭐냐면, 어떤 것에도 물러가지 않는 사냥개. 사냥개는요, 사자 앞에서 물러가지 않고 덤빈대. 그리고 별스럽지 않는 존재인데 무조건 달려드는 순염소. 그리고 아무에게도 두렵지 않는 왕이래.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건 완전히 박살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잘 보세요. 이 한 사람이 가정에 복음 가진 선도가 되면 바뀐다는 얘기예요. 왕이 무슨 뭐 어떤 작은 것 앞에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 앞에, 사건 앞에, 문제 앞에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지난 메시지처럼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그러지만, 현실, 사건, 상황, 나 연약함, 이 모든 것도 복음으로 무릎 꿇게 하십시다. 뭐가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할 그런 존재를 만들어줬는데, 이게 나의 정체성인데. 중심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왕노릇하는 여러분들이 선도가 돼서 교회의 불신앙, 현장의 불신앙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복된 삶 되십시다. 앞으로 우리 미래 렘넌트 여러분,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누구니까? 생명 안에서 뭐하니까? 왕노릇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나가서 골리앗을 칼로 쳐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 어린 다윗, 골리앗 삽니다. 그런데 이 다윗 속에서 이미 이 사실을 믿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가서 꺾어버린 거지. 가서 골리앗을 내가 이길까 못 이길까 그렇게 나간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크더라도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십니다. 아무리 문제가 큰날짜라도 그리스도가 더 귀하십니다. 골리앗 같은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골리앗이라는 건 진짜 사람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골리앗 같은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 현실 온다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읍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굴복시킵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떠나가면 떠나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또 온다 그러잖아.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근본 메시지 이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질 복음의 본질 메시지요. 본질 메시지야. 이것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이요. 주는 시작. 주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작게 고백해도 그리스도 하니까 사단 떠나가지만 정말 사단이 벌벌 떨 만큼 힘있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너는 연약한 존재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입니다. 그 본질이요, 나의 본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반석은 흔들리겠어요. 반석이. 우리의 본질은 음부의 권세가 이룰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본질이. 그런 복음의 본질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지 않고 어떤 것에 무너지지 않냐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복된 인생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선두로 해 오셨어요. 나는요, 자, 시간 빠르면 자, 지난주에 태영아 수련회, 이번 주에는 새청수. 이거 이름도 희한해. 난 뭐 새청수가 뭔지 했더니 세계 청소년 수련회 계속 있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메시지 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연말 돼서 남들은 다 그냥 뭐 회식도 하고 뭐도 하고 다 그러잖아. 그런데 이 연말에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주셔서 거기 가서 말씀 듣게 하고 연초가 돼서 우리 렘넌트들 계속 듣게 하고, 그게 뭐 하신 거야 하나님이? 선두로 행하시면서 이 우리의 영혼 속에 태영아 때보다 더 중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회, 이 세계대 수련회 계속하면서 이 영혼 속에 이 복음, 늘 아는 복음 같은데 여러분 복음의 깊이는 다릅니다. 이것이 심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훈련을 못 간다 할지라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자, 세 번째, 이 복음의 결론 메시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심겨도록 선도를 해 가시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나라, 오직 성령 충만.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복음은 완전한 것이라고. 아멘. 그러면서 이제 금년에 주신 언약 3,000명 전도 운동, 거기에 300명 전도 명단 적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사람 두 사람 적으셔서 함께, 다시 얘기합니다. 전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만 이 전도는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거 이제 이뤄가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러면 영혼 깊은 곳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지도록 계속 인도해 갔는데, 영혼 깊은 곳에 복음이 심겨지면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데, 그럼 영혼 깊은 곳에 복음이 생겨지면 나타나는 축복, 무슨 축복이냐? 복음이 심겨졌단 말이에요. 뭡니까? 다시 합니다. 심겨지면 심겨질수록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왕 노릇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더 깊게 잡게 돼. 더 생명에서 내가 왕 노릇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런데 이 사실 가운데에서 어떤 역사를 하냐면 삼능력, 복음의 칩이 우리 영혼 속에 계속 깊이 새겨지고 또 새겨지게 만들기 때문에 삼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 요셉이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예로 가든 감옥에 들어가든 총리가 돼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나타냈어.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위에서 주시는 능력. 이게 축복이에요.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지고 모든 삶을 이겨나지만, 위에서 주신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흑암을 완전히 꺾는 축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준 능력 가지고 노예로 가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총리에서도 복음만 말하는 축복된 삶이 된 거잖아요. 또 하나, 복음이 내 영혼 속에 심겨지면 나타나는 거,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원단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대열에 서게 했어요? 언약의 대열에. 이걸 무슨 선교사라고 해요? 비밀 선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대열에 서게 했어요? 전도의 대열에. 무슨 선교사? 현장 선교사. 우리를 어떤 대열에 서게 했어요? 빛의 대열. 무슨 교사? 기념비적. 여러분의 삶에서 기념비를 남기는 복된 가정과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 원단 메시지처럼 우리 강단에 이 땅에 시대가 다 병들었어요. 점점 병들어요. 근데 이 시대를 살리는 능력을 통해서 이 시대를 치유하는 복된 삶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삶치유. 이 안에 내 영혼의 복음이 계속 심겨지면 심겨질수록 치유가 일어나는데, 진짜 치유가 중요하잖아요.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믿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서 자꾸 힘드냐? 복음 알기 전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왔어. 복음이 돌아가는 것은 1년, 2년밖에 안 돼. 아니 10년도 안 돼. 그러면 뭐가 더 우리 속에 많이 자리 잡겠냐고.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으면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각인이 치유되고, 잘못된 뿌리가 치유되고, 잘못된 체질이 점점 치유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그런 축복된 삶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잘못된 각인이 치유되고, 복음 때문에 잘못된 뿌리가 치유되고, 복음 때문에 잘못된 체질, 살다가 그렇게 하는 건데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각인, 정말 뿌리, 정말 체질, 이게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바꾸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치유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병든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병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이 진짜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병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아이들까지 병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자기 조사해봤더니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막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불면증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야. 마음이 병들어서 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생각이 점점 병들어. 그런데 잘 보세요. 육신에 병든 것은 병든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병든 거 누가 알아? 내 정신과 생각이 병들었는데 생각이 병들었다는 사실 누가 인정하냐고. 그렇잖아요. 육신의 병은 알잖아. 근데 나도 모르는 정신적인 문제, 내가 통제할 수 없던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이요, 내가 치유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들어오면 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이 치유돼 갑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의 생활 치유,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치유. 여러분, 하루에, 저를 보세요. 정말 하루에 한 10분만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뀌어요. 말씀 잡고 하루에 10분만 진짜, 저를 보세요. 저를 봐. 물어볼게요. 여러분, 말씀 잡고 한 10분 집중 기도 됩니까? 다시. 아니, 잘 들어야 돼. 여러분, 혹시나 문제 잡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안 하는구나. 혹시 어디다 불신앙 가지고 고민하지 않나요? 아니는구나.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해야지. 잘못되면 문제 붙들고 아니면 다른 거 붙잡고, 이게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기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 이것도 치유돼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육신의 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혹시나 정신의 병이 있으면 오늘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생각의 병 들었으면 그리스도로 생각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했어요. 힘들어, 진짜 사역하는 분이 힘들어. 근데 그 사모님이 사역자로 세워지더라고. 만약에 그 사모님까지 흔들렸으면 힘들 텐데 사모님 사역자로 해서 사모님 때문에 이렇게 좋습니다 해가지고 사역자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가정이 힘들고 엄달때도 옆에 누가 사역자가 바로 세워진다면 살 텐데,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마지막 경제까지 치유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 서밋.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미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밋이요. 렘넌트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능 서밋의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렘넌트 왔길래 잠깐 얘기를 했어요. 렘넌트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서 어떤 기능에 최정상에 올라가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최정상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기능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산다면 그건 서밋 아니다. 설령 오나메이커가 청소부로 들어갔잖아요. 청소부로 들어갔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 그게 서밋이요. 기능 서밋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높은 곳에 올려놓고, 내게 주어진 기능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산다면 그건 서밋이 아니야. 기능 서밋이 아니야. 사람이 먹고 마시는 데 사는데,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기능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기능 서밋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점점 문화가 점점 심각해져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문화를 바뀌는 그런 문화 서밋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만 더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이 사단의 존재, 복음이라는 내용이 내 영혼 속에 심겨지느냐? 선두로 하시면 이끌어 가셔요. 그러나 내 편에서 조금만 하시면 돼. 하나는 뭐냐면, 첫째, 자, 예배입니다. 예배. 이 그림 보세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자, 우리가 요즘이요, 점점점 예배가 상실돼 가고 있어요. 해외는.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음 가진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참 드물어. 그런데 점점 이 예배가 상실돼서 사람은 나 혼자서 하면 되지 해가지고 혼자서 개인적으로 말씀 붙잡고 개인적으로 뭐랄까 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주님만 바라봐도, 어제 토요일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24시 하면, 이렇게라도 개인적으로 24시 하면 영적 에너지가 생긴다. 자, 이렇게 하면 영적 에너지가 생긴다. 당연히 생기죠. 당연하죠. 개인적으로라도. 그러나 더 축복된 것이 뭐냐면,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할 때, 우리가 집회할 때, 모임 때, 이때 두 가지, 이때 하나님께서 참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다. 여러분, 진짜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참 응답의 축복을 받는 축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내 혼자서 개인적으로 만약 주님 바라면 영적 에너지 생기지만, 그러나 이때 가장 중요한 뭐가 꺾여요? 흑암이 꺾이는 시간표다. 흑암이 꺾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내 개인의 가정에 흑암이 꺾이는 축복된 증거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라고. 그게 예배.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사단은 뭘 복음만 놓치게 만들고 뭐만 놓치게 만들어? 예배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 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하면 조금만. 근데 시편 1편의 1절 6절 말씀이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는 자라고 마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말씀 묵상하냐? 하나만. 오늘 강단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영혼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제목만 하죠. 시작. 오늘 제목 시작. 복음이 영혼 속에, 기도로 시작. 복음이 영혼 속에 심겨진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면 영혼 속에 들어가.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걸 못하게 절대 사단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싸움. 그러나 절대 언약 붙잡고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도로 하시기 때문에 2020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는 절대 뭐예요? 사명 가지고 살면 돼. 저 여러분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 이뤄가는 복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누구자뇨?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선도로 행하시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이유를 점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복음이 깊이 심겨지는 축복된 삶으로 흑암이 완전히 꺾여져가는 왕노릇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흑암을 꺾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시되 내 인생의 선도도 주님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선도도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교회의 선도도 그리스도 되셔서 남은 생에 세계의 부모의 주역으로 모두 쓰임 받는 축복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드리겠습니다.